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모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아멘.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 명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인 사가랴였는데 비록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나이든 그의 아내의 수태를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의심하였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 속에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였는데 그녀는 동정녀 수태를 전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게 동정녀입니다. 그러면서 잉태하게 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상 최대의 사건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아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반응 1 말씀 제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반응 2로 정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메시지를 의심한 그 반응, 정말 시골 깡촌에 사는 그 어느 처녀가 천사의 메시지를 순종했던 그 반응, 그 둘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은 반응 2.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은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멘. 뭐 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뭐 집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라, 믿음은 그런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믿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6절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소돔에 나타난 두 천사 이렇게 창세기 19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천사는 둘이 있는데, 두 명의 천사 이름이 나타나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루시퍼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계명성 천사가 반항하다가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다, 그건 아니고 성경이 공식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두 명의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를 자꾸 만났으니까 실명이 거론된 그 천사들의 역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엘은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다툽니다. 그 마귀를 꾸짖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아멘. 뭘 말하냐면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야. 분명히 실명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지금 그 마귀를 꾸짖고 있는 그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즉 수석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 수석 천사.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래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면 천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수행함을 우리로 알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 천사는 사가라에게도 사가라가 하나님 일을 어쨌거나 저거 뭐 이 시대 식으로 말하면 저거 뭐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이 무슨 뭐 자녀도 없이 저렇게 제가 늘 우려했던 거 제 동기 중에 강성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동기야. 그리고 성도 강시고 또 이래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제가 그런 목사님인데 진짜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말 못하게 그 강성구 목사도 내한테 어떤 것도 말아. 그분은 가면 내 자랑밖에 안 해. 강영수 목사님, 사우르교회 목사님, 자기 성도들인데 내 자랑밖에 안 해. 그런 목사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그래도 그 목사님 저한테 어떤 말도 안 해. 자녀가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그 사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갈 나이도 아닌데 40대 됐나? 그치? 40대 초반도 안 된 것 같은데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아니 주의 종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는데 무슨 저러고도 제사장이라 하시니까 좀 거시기 하냐? 세상 말로. 그렇더라도 사가라는 세상은 자기를 향한 잣대가 그렇더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하나님 앞에 와서 분양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자기 맡은 바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업무를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네가 할 수 없는 거, 네가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거 내가 해줄게. 아멘. 네가 필요한 네 인생의 가정사에 필요한 네가 무자한 네 인생에서 필요한 자녀를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세례 요한을 줄게. 천사가 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 오늘도 마리아에게 와서 지상 최대의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고 하라라고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시대 같으면 난리 나죠. 성희롱 사건에 걸리죠. 근데 천사가 지상 최대의 사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천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죄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수행한다면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조금 전에 표명한 속에 그 답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무작위가 아닌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긴 전하는데 전제. 자, 그럼 먼저 예로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좋은 소식을 받았는가? 다니엘서 9장, 제 성경은 1249페이지, 구약 124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입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로 6절까지 보면 다니엘서 3절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건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미국 오분의 어느 통계조사에서 뽑은 2024년에 우리말로 빌자면 사자성어, 이제 해마다 뭐 올해는 무슨 년 이래가 사자성어가, 미국에서 뽑은 사자성어가 진정성이라고. 저는 그 말을 신문에서 읽자마자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진정성을 뽑았다. 인류가 뭐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뭔가 갖추어 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어쩌다가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이 세상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돌아갔기에 진정성을 뽑았는가. 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조사 끝에 진정성을 미국이 뽑았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를 2024년에 그 표를. 이렇게 세상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원할진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 6절 뜻을 생각해서 조금 전 다니엘서 읽었던 제가 읽었던 6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민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도 뭔가 진정성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면 3절의 다니엘처럼 내가 금식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을 금하는 삶. 그럴 때에
다니엘은 20절로 보면, 자 우리가 20절로 가봅니다. 자 20절에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기도가 시작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준친다 아니라 이처럼 힘쓰고 애쓸 때에 다니엘처럼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어. 아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우리가 다니엘서 9절로 읽었던 잠깐 읽었던 3절로 6절 20절로 22절 사이에 이 다니엘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지금 다니엘은 그 시대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다움의 2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포로로 잡혀 남은 포로민인데 자기 민족 제치고 왕다움의 바벨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그런 지금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왕이 보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총명스러우니까 자기 나라를 포로에게 맡겨버렸어.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더라. 어떤 거 하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럼 그가 지상 최대의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와 민족의 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왔더라. 성경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주시더라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제가 공부하죠. 주석 보고 성경 보고 공부하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남은 설득되지 않는다. 그 원칙을 딱 주시더라고. 아 이거 맞네. 간단한 내부터 설득되죠. 그럼 남이 설득된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원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 꿈 꿀 때, 남 꿈 깰 때 저는 꿈 꾼다 하지 않습니까? 남 꿈 다 깼는데 이제 그 꿈 꾸고 있더라. 간단하네.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남은 설득되지 않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득되려고 해도 남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다면 천사는 우리에게 분명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저 무작위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구나. 다시 말해서 야 그래 다니엘이 그 세계 최강 최대의 국가 그만큼 큰 나라가 없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때는 바벨론의 국가의 제국의 그 국무총리를 맡은 그에게 거기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시간을 하루에 예루살렘을 하여서 하루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처럼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좋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바쁜 위치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 지혜와 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야코는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전제가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의 기록도 우리도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석은 저는 이 대목을 들어볼 그게 없었습니다. 주석은 메투엘 주석은 밝히기를 마리아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6절 이하 문맥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할 때 전제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를 열심히 할 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준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경에도 그다지 우리가 들었다 봐도 찾을 수 없고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없는데 주석은 메투엘리는 말하기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되어 있는 여자였다. 아 맞다. 그다음 말고는 찾을 길이 없다. 찾아낼 수 없다.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려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아멘. 새벽 2시 뭐 이렇게 밤에 불 꺼지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여섯 달 전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고지했던 하나님의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앞으로 태어날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우리가 동정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죠.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구해본 적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게 동정녀입니다. 그리스도는 평범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탄생되어야 할 자였기에 그는 인간의 성정을 타고나기는 해도
어떤 육신에 뭐 보통 보면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하잖아요. 어머니 쪽을 뭐 머리 쪽은 또 어머니 쪽을 닮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인간의 성정을 타고나기는 해도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타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순수한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정말 어디 가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은 그 소리 합니다. 말도 안 돼. 처녀가 애 뱉다는 소리 듣다 보다 별 소리 다 안 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깨끗한 순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져 탄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나라의 먼 구석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지역을 말하면 우리 주복 언니도 알고 우리 전 집사도 알고 다 알 건데 옛날에는 뭐 나는 저기 뭐 농구 안에 무슨 내가 장마당 이랬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지역의 가장 후진대를 맨돌이라더라고. 맨돌 여기 바로 맨돌이잖아. 행주 산성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뭘 팔고 뭐 자그를 팔고 뭘 하고 먹고 사는데 맨돌에는 별로 먹고 살 게 없었나 봐. 그래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맨돌 그처럼 맨돌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리 되면 교육 수준, 생활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런 변방의 빈민촌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가랴에게 했듯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러고 마리아야 너 아기 낳는다. 근데 설명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성경에 너 정혼한 약혼한 요셉 말고 너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상 최대의 사건이 너에게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놀래죠. 말도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건 맞죠. 지금이라도 누가 하면 제가 아까 잠깐 그랬잖아요. 이 시대 같으면 성희롱 사건에 걸린다고. 단반에 걸린다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어떤 거리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개의치 않고 뭐 대란로에 있든지 뭐 압구정로에 있다든지 뭐 그런 데 개의치 않고 맨돌이라도 좋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도 좋고 하나님은 어떤 거리 어떤 장소든 개의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깨닫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불 속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뛰어들어가면 그 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뭐가 하나 있대. 저거 집어넣기 전에 벌써 뭔가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용광로 속에 하나 있더래. 그 속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말이에요. 전제 조건에 맞다면 하나님은 상관치 않고 그런 그런 전제 조건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락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나락 속에 이 갈릴리
나사렛 같은 그런 환경적 나락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전제만 부합된다면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리아인가요? 그다지 뭐 딱히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일이나 이유가 마리아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깡촌의 순수한 처녀, 무지랭이 촌년. 제가 어제 아랫개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어디 가다가 중학생들이 여중생들이 더 이상 치마가 못 올라가. 내보고 올리래도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그걸 입고 할부하는 걸 보고 집사님이 아이고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저거 뭐냐. 저 왜 저러냐. 그래서 내가 강남 애들은 안 그래. 촌년이라서 그래. 강남 애들은 안 그러거든. 촌년이라서 그래. 그렇게 촌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게. 가정형편, 학력, 집안은 있다. 다윗의 혈통이고 그런 집안.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은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 출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근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뭐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무슨 공로가 있거나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주석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가톨릭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 그 자체는 다시 말해서 천번을 말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라 그랬죠.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택한 이유, 마리아에게 천사가 간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지상 최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이 판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여인을 선택한다면, 베라면 맨돌, 갈릴리 나사렛 안 가. 일단 청담동 여인, 압구정 현대 아니다, 그거 안 가. 저 강남 대치동에 있는 타워플레스 145평에 살고 있는 집의 딸, 뭐 이렇게 가겠어. 저라면. 그래서 뭐 그 딸은 보면 지금 현재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공부하고 있고 뭐 이 정도 스펙이 있는데 가겠어. 그렇겠죠. 지금 지상 최대의 사건을 이루는 이 판국에 아무 계획 없이 뭐 그냥 설계 없이 와봐 이와요 이거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디에 사는 여자를 선택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도 있었고 세계 최대의 그 지식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문화 생활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은 로마에도 여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그나마 예루살렘도 있었고, 그 기부인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그런 대도시에는 지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도 그 깡촌, 갈릴리 나사렛이란 깡촌. 제가 어느 날 옛날에 누굴 만나서 내 사는 곳을 물어보기에 내가 농북이라니까 농북이 어디죠? 이러더라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농북, 지금 뭐 고양시에 있었냐 이런 간단한데 농북이 어디죠? 이러더라고. 그처럼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내가 좀 더 이어갑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도, 갈릴리 출신도 나사렛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땅으로 내려갈 때 이거보다 더한 또 한 대목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들이 아까 그랬죠.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 뭐 이런 천사 있다 했죠.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그 어떤 천사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대기죠. 출동 준비해. 뭐 5분 대기죠. 나가 막 갈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그네들이 이제 이 정보를 다 공유하고 가만있어 봐. 야 가브리엘 떴다. 근데 5분은 그냥 일이 아니야. 소돔 가는 게 아니야. 소돔 가서 뭐 롯의 뭐 아브라함의 뭐 사이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라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바칠 그 아들을 선택하는 그 일의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천사가 움직여. 와 뭐야 보자 볼 겁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로 가는지가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리들 가봐 야 비키발 아니고 가봐 보고 보이니까 위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와 이 땅에 와 신국이 지국을 순회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순회하는 제 용어가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지나가. 가만히 야 어디 있네. 약속의 기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왜 저 지나가? 기대 충만했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만히 봐 헤롯 궁전에 들어가나?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신국이 지국을 지나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 그래서 그럼 가만히 봐 사가라 있던 그 성전에 들어가나? 거기서 뭐 또 천사가 뭐 그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저 멀리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외방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 갈릴리 중에서도 행주 중에서도 아까 뭐 여기 맨돌이 맞나 장접사야? 맨돌이라 하나? 네. 맨돌 발음. 행주 중에서도 맨돌이 있듯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거기를 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더 찾으실 건 없습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걸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나타났다는 것을 빌립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친척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와봐라. 와서 보라. 예수가 나타났다. 그가 구원자다. 선지자가 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하니까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들었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갈릴리 출신이면서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걸 대신해 준 대목입니다.
오직했으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그 지방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우리말로 후진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이 땅에 가장 천시받고 사람들이 천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 나사렛의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인류를 위해서 탄생시킬 그 아들을 그런 곳에 한 무지한 순수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마리아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무지랭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아멘. 내 잘났다 똑똑하다 뭐 아니 그런 자를 낮추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못났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항상 높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로 보면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8절로 보면 마리아는 첫째로 마리아의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을 때 마리아가 좀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만한 여인을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 당시는 천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 백성들은 최고의 그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천사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면 그래요. 사람 제대로 봤네요. 제대로 찾아왔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권사님이 식사하라고 나오는데 내 밥그릇이 내가 봐도 무서워. 내 눈에는 다른 분은 안 보다 눈에는 내가 밥 많다고 내가 무슨 현장 뛰냐고 내가 뭐 섬이냐고 그랬다. 밥 많다고 모자라면 얼마든지 줄라 할 건데 달라 할 건데 나는 어떠냐면 내가 밥 많으면 미리 질리 갖고 맛있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라고. 나는 내 체형이 나는 모자라면 더 먹지 남기고 싶은 국물 한 방울 어디 가면 안 남긴다고. 그래서 모자라면 더 달라 하는데 왜 나를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데 이건 내 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속으로. 왜 이렇게 거부감을 주냐고. 내가 뭐 섬이냐고. 내가 어디 현장 뛰냐고 이러면서 들으라고. 3분의 1을 들어내라고 이랬다.
반찬은 게딱가리 2개, 이모 게딱지 2개 밥을 먹었다. 세상에 딱 보니 묻고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방법이 없어. 빨리 보비가 앞에 게딱가리가 2개잖아. 하나는 보비야 이거 네 먹어 이렇게 쥐어 부르는데 빨리 먹어 얘 하고 빨리 그럼 요만큼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고백한다. 아 보비야 내가 이거 니한테 주는 거는 내가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고 다 기획된 거다. 내가 아까 그랬지 왜 밥을 이래 주느냐 내가 뭐 씀이냐 내가 뭐 현장 뛰느냐 모자라면 더 달라는데 왜 이래 주느냐 이랬지. 그래서 내가 그만 해놓고 너무 미안해서 이게 니한테 주는 하는 건데 요걸 끝날라는데 그러면 그 자리 밥 좀 더 주세요. 더 시켰다. 애니네 조금만 더 주세요. 3번 시켰다. 그러면서 이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근사님이 뭘 멘트를 딱 날려. 나는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나는 경지에 올랐다. 그래 각인데 나는 미동하지 않는다. 와 할렐루야. 딱 자기 진단에 나는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스스로. 그리고 나는 경지에 올라 있다. 미동하지 않는다. 와. 네. 그래서 그래서 자 이처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 반응을 보면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나 인격이 높은 여자야. 나 이미 내 삶이 그런 경지에 올라 있어. 나 당신 오는 거 어느 정도 난 올 거다. 뭐 꼭 맞진 않지만 올 것이야 정도는 난 예감하는 삶을 살아. 나는 미동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근사님 이야기를 접목시켜 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어제 저녁에로 나는 인격이 된 사람이야. 인격이 높은 사람이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는 경지에 올랐어. 그래서 당신이 나 정확하게 보고 온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세상 따라 미동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난 미동하지 않아. 근사님 멘트를 했을 것입니다. 최소.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인간은 요라면 괜히 안 하던 것도 해. 움찔거리고 우쭐하고 그래 되더라. 지키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웃는다 하잖아.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29절 뜻을 생각하십니까? 듣고 가십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나 이런 인사가 어찌하노니가 생각하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하매라고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은 요 대목까지는 지금 상황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난 이 소리 아니야 그 전이야. 분명 그 상황 전 그저 단순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입 그때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표명했듯이 이 놀람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의식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사과라는 이상한 발언을 보냈네. 그렇다면. 근데 마리아는 받았더니 놀랐다는 겁니다. 최고의 특권을 이건 뭐야? 특권이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다 하라 합니다. 사가랴에게도 요한이라고 정해졌죠. 예수라고 정해졌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헬라로 여수아라는 뜻이 그렇게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설명을 다 들은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킨 여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겸손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마리아의 겸손을 돌아보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자신을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허한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인격이 높아. 나는 경지에 올라서 나는 미도하지 않아. 굉장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자,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겸허한 자세로 이런 겸손으로 이 지상 최대의 그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받고 또 주님의 귀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첫 번째 자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 찾아옵시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 안 되는데요. 다 놔두고요. 딱 한 가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상 최대의 사건 앞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이해되는 한 가지만 갖고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겸손의 자세를 살펴보았다면 3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그런 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지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가지만 다른 거 다 자체하고 던져놓고 하나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나를 갖고 이해를 시켜보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지 어떻게 제가 한 가지만 갖고 나를 이해시키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갖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라라는 이런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더 가능한가? 죽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은 미치다 겁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예수 믿을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38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것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한 깡촌의 한 순수한 처녀의 순종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순종이. 왜 내요? 나 동구밖에 나간 본 적도 없고 나 남자 손목 잡아본 적도 없는데 왜 내요? 딴 데 가서 나 택배를 저 사람 미친 왜 내요? 이거 아니라 순종했다. 아멘.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입니다.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낳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납니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사건을 쉽게 말합니다. 전체 문화적인 배경 흐름 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은 네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순종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환경 문화로 돌아간다면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잉태를 하게 됨으로써 받아야 했던 그 많은 수모를 생각한다면 야 저거 요새가 그냥 약혼한 사이 정원 저거 부모님끼리 뭐 우리 아들 너금 딸 내줘 내 내리를 삼았게 그렇게 해난 사이인데 저거 아베 때 이라면 그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수근수근 돌게 될 때 자신이 겪게 될 그 수모를 마리아 또한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아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쳐 죽임을 당해요. 처녀가 아합에 따르면 죽어. 엄격한 율법 아래서 죽어 마땅해. 진짜 죽는다니까. 돌로 쳐 죽인다니까. 그렇다면 이 순종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이게 신앙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 우리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건데요. 나 절 안 해요. 나 우상한테 절 안 해요. 나는 주의를 지킬 것이요. 나는 세상에 연욕되지 않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요. 내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느부갓네살 맞는 신상에게 절 안 한다고 나를 불속에 집어넣는다는데요. 우리 들어가요. 용광석에 들어갈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난 그래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걸 느꼈죠. 아멘. 왜 자기 바로 닥쳐올 일을 생각 안 했을까요? 처녀가 어떻게 된다는 것 좀 그냥 감으로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건데, 누가 야니 그럼 큰일 나 정보 준 것도 아닐 건데 그냥 느끼지는 건데,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안 된다, 딱 이미 그 틀에서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남 이야기고 마리아 이야기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 말고 마리아 이야기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저대로 가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산으로 들러, 오늘은 어디 경조사. 우리는 어떠냐?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주의 날을 지키라 하는 거기에 대해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의 반응의 자세는 어떤,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거 한 것만 갖고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처녀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각오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 순종을 주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맞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꺾어가면서까지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주께서는 주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 순종을 주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한다. 이 순종을 주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한다.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집사 기도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찬양했대. 그러면서 돌아본대. 내 앞뒤가 안 맞다. 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하고 돌아볼 시간이 어디 또 앞으로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고 찬양도 드렸지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높인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 겸손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것도 그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그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중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신되어서는 안 됨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그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그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 중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신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신되어서는 안 된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겸손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